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삼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양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김성자 집사님과 박용찬 집사님이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줄 알고 있습니다. 인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앞서서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리고 나서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었냐면 말씀 전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동틀 때쯤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라. 나는 걸어가겠다. 그리고 거의 하루길 걸리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7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지명이 나오죠. 어디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17절 밀레도에서. 여기는 뭐냐면 다음 두 번째 항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일행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로 어디를 가냐면 밀레도라는 이제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밀레도라는 항구로 간 다음에 거기서 뭘 하냐면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보냈다 그럽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17절에 에베소로 보내죠. 에베소하고 밀레도의 거리는 한 43km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하루길 걸리는 곳에 보내서 오게 합니다. 그러면 며칠 걸린 겁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17절에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까? 에베소에. 그러면 왜 바울은 에베소에 가지 않고 직접 가면 됐을 텐데 가지 않고 왜 밀레도로 장로들을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루길이나 걸리는 곳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면 또 시간을 보내야 돼요. 사람들이 좀만 하루만 더 있어라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바울의 다음 선교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와라. 그래서 장로들한테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개인적으로 설교했던 가장 긴 설교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밀레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밀레도 설교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주제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들 장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왜 사는가? 두 번째, 장로들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뼈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이
이 답을 가지려면 세 가지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사는가를 알려면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다시,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그쵸? 여러분은 알아요. 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또 하나님으로께 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끝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시옵소서. 그쵸? 종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창세기 1장 1절이요. 계시록 마지막 절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60대, 70대, 80대 아직 우리 교회는 90대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90대 빨리 되세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데 천천히 되시길 축원합니다. 90대, 100세.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인생에 나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럼 거기다 하나를 더 끼워 맞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왜 사는가에 대한 거에다 하나가 더 끼워 맞추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왜라는 그 이유,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명을 던질 수가 있는가예요. 다시, 여러분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왜 사는가에 대한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내가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내 삶을 던질 수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더해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 목숨을 던질 수가 있는가예요. 만약에 내가 왜 사는지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근데 거기에 내가 목숨을 던질 이유가 없어.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왜 사는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되려면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사명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다라는 그 사명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거기에 보면 내가 왜 사는지가 나오죠. 왜가 뭡니까? 복음 증거. 그렇죠? 거기에 그 복음 증거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사명인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논단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말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아이, 뭐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복음만이 인간을 살린다. 복음이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자, 요약하겠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두 번째, 사명은 복음 증거다. 세 번째,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살린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준건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어떤 부분에 짜냐면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전국에서 모인 CCC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김준건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백문일답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CCC 출신들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거를. 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딱 이것만 기억나요.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모든 질문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예, 무지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동의되든 안 되든.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동의되든 동의 안 되든 얘기하시면 돼요. 예, 두 번째,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100개의 질문이 있는데 100개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100개의 질문이 100개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개의 질문을 1000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1000개의 답으로. 그걸 우리는 철학자라고 불러요. 예, 복잡하게 만들어요. 질문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모든 질문을 1답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신앙의 철이에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30대 때 돌아보면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꼬리와 꼬리를 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답들이 좁혀지는 게 느껴져요. 모든 질문들의 답이 좁혀지는 게 느껴져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확신해요.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질문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 정답은 진짜 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 증거가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꺼리낌이 없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린다는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내린다. 그럼 뭘 내리냐? 이게 뭐냐면, 비유로 하자면 배 있죠, 배. 배. 풍력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러면 내릴 때 돛을 내리겠죠. 닷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닷을 내릴 때 언제 내리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죠. 뭐죠? 배가 항해를 끝나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내리죠. 자, 두 번째 언제 내릴까요?
언제 내린다고요? 그거 올려야 돼요. 바람만 이면 올려야죠. 그럼 언제 내릴까요? 태풍 불 때. 예, 태풍 불면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배가. 태풍이 불리면 내려야 돼요. 자, 그 뜻이에요. 이게 꺼리낌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뭐냐면 19절 말씀. 내가 에베소에서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돛을 내렸다 안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태풍과 폭풍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뭐로? 사명감으로. 만약에 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예, 그러면 내리고 항구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항해를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꺼리낌 없이 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 죽음을 뚫고 나아갔다. 돌파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사명 때문에.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 사명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했던 질문, 너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목숨 걸고 쓰임받겠다는 사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거짓말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어디쯤 왔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오죠. 뭐하고 뭐로 인도해 주셨죠?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죠. 신약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신약에서는 그 표현을 성령의 매어예요. 성령의 매어.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누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그럼 에베소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신 것도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에베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고, 자, 됐어. 거기까지. 자, 예루살렘으로 가.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줬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3절에 성령님께서 뭘 알려주셨을까요? 증언하라. 뭐를 증언하라? 복음을 증언하라. 그런데 복음과 함께 뭘 받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 뒤가 바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내 목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것이 22,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살 것이다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론입니다. 본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면 바울은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이 에베소 드로아 설교를 설교 제목을 지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을 겁니다.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드로아 설교를 한 단어로 바꿔라. 깨어있으라예요. 핵심 키워드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뭘 하냐?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은 자거나 깨어있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잖아요. 그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영혼의 상태가 자고 있거나 깨어 있거나.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한 게 뭐냐? 교인들 깨우는 거였어요. 교인 깨우는 거. 자, 보세요. 31절 말씀. 예, 31절 말씀. 자, 그러므로 마지막 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자, 3년 밤낮으로 훈계했죠. 그렇죠? 뭐를 훈계했습니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개월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 1개월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그 깨어있으라가 1개월예요. 같은 헬라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땀 흘려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다? 사역이 깨어있게 하는 사역이었다. 왜? 복음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조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 깨웠다. 복음으로 깨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이 잠들었다 또는 졸고 있다. 그건 뭐냐면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졸거나 자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요. 영적으로 졸거나 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다고 해도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하고는 무관해요. 연관성은 있어요. 예, 연관성은 있지만 필연성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대원 때 많은 신대원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신학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못해 전도사로 사역도 하지만 주님과 마음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주님과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을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봤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뿌연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몽롱한 거예요, 몽롱한 거. 예. 그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때마다 깨워줘야 돼요. 어떻게 깨우느냐? 주님과 마음의 대화를,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28절에 앞에 여러분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한 여러분은 누굴까요? 장로들이죠. 예. 넓게 보면 항정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 장로와 항정직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주님, 예. 제가 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상처 안 받게.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예,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정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너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딱 거기까지만 끊는다면 이건 개인 영성이죠.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였다?
듣는 자가 장로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누굴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삼가라는 말 있죠. 삼가라가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일깨어라는 단어와 삼가라는 말이 문맥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 너 양떼를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세웠다? 감독자로 세웠다. 이게 감독자가 신약에서는 감독자와 장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보살피게 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보살피다라는 단어예요. 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정말 운명 같은 정말 농도 깊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대답할 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치라 했어요. 그렇죠? 내 양을 치라. 그 치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보살피다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보살피다라는 말, 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 양을 보살피라, 치라는 거죠. 자, 누구한테 했다고 이걸요? 장로와 감독. 넓게 보면 항정직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뭐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며 영혼을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잠든 자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한종직의 사명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는 자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기분 나쁜 말이니까. 대신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또는 졸게 합니다. 졸면 어때요? 정신이 혼미하죠.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사역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잠든 자를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잠든 자를 깨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사역을 해라. 내가 3년 동안 뭐 했냐? 깨웠지 않냐? 너희도 깨워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을 졸게 합니다. 그리고 잠들게 합니다. 자, 졸게 하고 잠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할까요? 영혼을 죽입니다.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귀 집어넣으려고 지옥에다가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바보같이 자기가 갈 곳이 아닌데 거기가 좋다고 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냐? 강남 따라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가죠. 그럼 마귀 따라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는 자기를 닮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닮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냐? 마귀의 특징을 보면 알아요.
자, 성경에서 계시한 마귀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마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입이 달고 살죠. 그러면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 닮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참을 말해요. 자, 두 번째,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미워하고 불신합니다. 미워하고 불신하고 증오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사회가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신하고 갈라져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무의미해요. 무기력해요.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기력의 반대말은 생명력이에요. 생명의 반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허무해져요.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뭐 합니까? 내가 그만 살아야겠다. 죽어야겠구나.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캐릭터에 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귀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가라.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은 적 없다. 나는 내가 텐트메이커로 자비랑 선교로 너희들을 섬겼다.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있죠.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나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받지는 않고 주기만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자가 되어라. 자꾸 주면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준다. 걱정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라. 예.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을 갑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사명. 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사역했고, 두 번째,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던지죠. 메시지를 깨어있으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깨웠지 않냐? 너희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내 양을 깨워라, 치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영원 구원, 이 사명을 우리가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언교회 모든 분들이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